지금 이찬이만 했네. 이찬이 포인트 줘야겠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새소식반에 글로리 새소식반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 저기 제림마 앞에 같이 앉을래? 거기 앉을래? 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규칙 한번 볼까요? 새소식반 규칙. Sit up, sit up, look up, listen up, zip up.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오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 새소식반 우리 주제가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찬이 1등 할래? 1등 잘하잖아.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는 새소식반 새소식반 시작이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못한 것 우리 친구들 많아요? 네. 정말? 뭐 있어? 뭐 잘못했어? 거짓말했어? 진짜 맞아요. 우리 친구들 살면서 사실 잘못한 것들 있어요. 응? 자, 우리 모두 다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하나요? 자,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당연히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알겠지요? 지금 조용히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기도손하고 손 모으세요. 기도손하고 눈 감으세요. 네, 고개도 숙여요. 네, 선생님이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죄에서 이길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북한의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하면 아멘 하세요. 자, 다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문이 열려서 북한의 어린이들도 새소식반에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일이 되면 대구 지회의 북한 입양도시 평안남도 덕천시에 가서 복음 전할 사역자 5명과 교사 100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받았습니까? 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부르겠습니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여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서 나 자유 얻었네. 자, 우리 친구 이 가사를 뜻을 생각하면서 손뼉 치면서 두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이제 찬양 율동 두 번 더 해볼게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찬양 율동 두 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 하겠는데 한 번은 보통 때처럼 찬양하고 율동하고 마지막 한 번은 율동만 하기예요. 네. 오늘 잘했어요.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심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자,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자, 여러분은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며 부르나요? 진짜 하나님 찾습니까? 자, 오늘 우리 성구는 우리가 반드시 찾고 불러야 할 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3절. 오늘 우리 누가 한번 나와 볼까요? 우리 이음이 한번 나와 볼게요. 이미. 자, 로마서 이미 글씨 읽을 수 있습니까? 자, 10장 13절 한번 읽어 주세요. 자, 10장 13절 여기 누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잘했어요. 와, 우리 제리미는 정말 박수 잘 쳐주네. 동생이 잘했다고. 자,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두껍잖아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진리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 진리의 말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오늘 신약의 로마서 말씀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아주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시각 자료를 보면서 할 텐데 오늘 시각 자료는 이렇게 좀 조그매요. 이렇게 한 장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자 해보도록 해요. 좀 낯설죠. 처음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이 참 어렵다, 그죠? 자 여기서 두 번 했던 맞죠? 이거 뭐죠? 주소라고 하죠. 자 로마서 10장 13절 이 두꺼운 성경에서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소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주소에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잘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주소였고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뜻해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죄의 형벌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야 되는 지옥의 형벌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색깔 글자에만 박수 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 있죠? 아직 교회 다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겸손하게 불러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색깔 글자 박수 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 감사드리세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누가 나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아, 나 PC방 가고 싶은데, 나 축구하고 싶은데, 아, 나중에요. 시간 되면 갈게요. 학원 가서 바빠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도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재림이 꼭 전하세요. 주변에 전하세요. 자, 우리 의미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할 텐데 우리 저번처럼 우리 앞 글자 있죠? 앞 글자 누 하면은 구든지 주의 이렇게 하면서 앞 글자 제가 하면 여러분이 따라오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 주 이 부 자 구 받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번에 반복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왼손을 아래로 하고 샌드위치 좋아하잖아요. 이거 샌드위치를 이거 카드 하나하나 단어가 하나씩 있는데 단어 하나씩 넘어갈 때마다 샌드위치 재료를 얹듯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빨리 이 샌드위치를 한 입 배 먹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저 누가 빨리 먹나? 누가? 냠냠냠냠냠. 진짜 맛있게 먹네. 오늘 간식은 닭꼬치인데. 자, 샌드위치. 자, 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샌드위치 동작을 재료를 하나하나씩 얹어서 마지막에 빨리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먹으세요. 배고프죠? 배고프죠? 이따가 맛있는 거 먹어요. 자,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친구들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번에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전도 갔다 오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물 마시고 싶었잖아요. 물 마시고. 그죠? 다 목사님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물 먹고 싶어요. 교회 가요. 쉿. 여러분 시원한 물만큼 마시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정말 더운 날에는. 쉿. 자, 근데 물은 한번 마셔서 갈증이 없어졌는데 또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면 물은 또 마시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이었는데 사실은 지름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길은 바로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통과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이래서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만나야 할 누군가가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곳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가니까 함께 따라갔고요. 걸어서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여행이었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지금 밖에도 태양이 쬐니까 너무 덥죠. 목도 마르고 또 먼지가 많이 흩날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자 너무 지쳐서 이제 배가 고프고 또 물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쉬고 싶으셨고 물도 마시고 싶으셨어요. 그때 마침 그들 앞에 저기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수가라고 하는 성읍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성읍의 우물은 여행을 멈추고 아주 쉬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싶었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예수님만 그 곁에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어요. 이 우물은 아주 크고 깊어서 웅덩이 깊은 곳까지 이 두레박을 내려야만 물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 우물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에게 생수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에게 수도가 있기 때문에 별 다르게 뭐 물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물을 얻기 위해서 이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집에 갖다 놓고 물을 떠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일을 여자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쉬고 계실 때 큰 항아리를 이고 오는 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녀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시자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공공장소에서 남자들은 좀처럼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잖아요. 미워했기 때문에 결코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유대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전부터 이 여자를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과 아름다운 바다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어젯밤에 무슨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 이번 주에는 무슨 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문제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천국에 여러분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녀가 비록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녀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여자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녀의 이 무릎에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특별한 물, 영생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특별한 물을 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당신은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 천국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목마름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녀가 얘기했어요. 매일 우물가로 큰 항아리를 가지고 물을 길러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눈에 보이는 물에 대해서가 아님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여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녀의 대답에 예수님이 놀라셨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이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또 같이 사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가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원했으나 먼저 그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죄인임을 깨닫길 원하세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든 갓난아이든 어른이든 다 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싶다, 또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영혼의 목마름을 없애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영적인 목마름을 없애주기 전에 스스로 죄를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의 남편들과 옛날의 죄들을 기억나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 먼저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를 꽁꽁 숨겨두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거짓말하고 또 말 안 들은 것 그거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모를 것 같죠. 근데 부모님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먼저 들춰내세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만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이거 나밖에 모르는 죄인데 이 죄를 들춰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나의 과거를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군요 라고 말했어요. 여자는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저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 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는 너무나도 깜짝 놀라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가져올 분이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서 여자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지옥을 피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만이 그녀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는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았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를 받아들였어요. 즉 그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가 막 끝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랐지만 조용히 기다렸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자 여인은 물동이에 놓아둔 채 갑자기 동네로 달려갔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의무가 아니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나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함으로써 증인이 되겠나요? 네. 여러분 친구들 중에 학교든 방과후든 태권도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한 명 이상씩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구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동네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간 그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소식을 외쳤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워하며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증언과 자신이 직접 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할 권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상기물이 저 뒤에 있는데 이따가 상기물을 여러분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실천해서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자, 정말 예수님을 내가 진지하게 제대로 영접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 있나요? 손을 한번 들어줄까요? 네, 이제 손을 지금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우리 이따가 성경 말씀 다 끝나고 우리 간식 먹고 나서 잠시 목사님과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할게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의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바누아투 인근 바다에서 규모 7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얘들아 지진 알죠? 그 지진이 발생하면 따라서 일어나는 법칙이 있대요. 무엇인지 선교 찰송가 율동을 하며 선거 언급한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율동 예쁘게 따라합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와, 율동 진짜 잘하네요. 와,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할 때 너무 귀여워요. 아프리카에 너무 귀여워요. 자, 친구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자, 바누아투에서 규모 7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2주 안에 뉴질랜드나 일본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법칙이래요. 바닷속에 태평양 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누아투는 화산이나 지진 그리고 사이클론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때문에 각 섬마다 있는 어린이들이 자연재해의 위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바누아투의 가정집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구하기 쉬운 지푸라기 있죠, 얘들아. 지푸라기 알아요? 네, 지푸라기나 얇은 철판 등의 소재로 지어져 있어서 강한 바람과 홍수를 버티기가 무지 어려워요.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어린이들은 안전한 그 식수를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염된 물을 마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또 병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맨 처음 시간에 바누아투가 우리가 왜 행복한 나라 1위에 바누아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과는 상반되게 바누아투는 아동 폭력도 자주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또한 지리적 조건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교육 안 받으면 뭐 하러 가야 돼요? 네.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아서 돈을 벌러 일을 하러 가야 된대요. 자, 우리가 바누아투 어린이들은 적은 돈이지만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선교 헌금을 모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 거예요. 보세요. 이 친구들은요. 5바투, 이 나라의 그 화폐 단위는 바투인데 5바투 그리고 10바투 이렇게 헌금을 드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5바투는 한 50원, 또 10바투는 그러면 100원쯤 되겠죠. 이렇게 헌금을 해요. 예. 그런데 부모님께 받을 용돈을 모아서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것을 또 비용을 아껴서 또 명절에 받은 용돈 중에 일부를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적은 금액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네,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바누아투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기도할게요. 기도 손 해보세요. 선생님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에 있는 어린이들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헌금은 선교사님과 선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또 다른 우리 섬으로 가서 또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자네가 있으니까 오늘은 치배기가 한번 나와서 어느 섬으로 가서 우리 또 선교할까요? 자, 주세요. 빨간 색깔 여기 다 있으니까 저기 위에 있는 솔라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네, 높이 갔죠. 멀어요. 프랭크가 20걸음쯤 채 걷지도 않았는데 집 앞 정원에서 3명의 인디언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찬테아쿠가 있었어요. 그의 양쪽에는 2명의 전사가 있었어요. 그렇게도 친절했던 추장의 눈길이 지금은 의심과 분노로 차가웠어요. 그는 한 손으로 총을 흔들며 프랭크에게 돌아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나 프랭크는 그들을 향해 계속 걸었어요. 선교사들은 용감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디언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었어. 나도 아수아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내 목숨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도 기꺼이 죽겠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섬기겠어. 프랭크는 추장에게 소리쳤어요. 나는 당신의 친구로 왔어. 친구로 왔다면 어째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총을 쐈지? 아니요. 비행기 엔진 이상으로 착륙할 때 난 소리였어. 왜 당신은 다른 비행기로 왔어? 이전에 사용하던 비행기가 정글에서 추락했어요. 이리 와서 우리의 새 비행기를 보세요. 의사도 데려왔어요. 프랭크가 인디언들을 계속 안심시켜주고 나서야 마침내 선교사들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왔음을 찬티아쿠는 설득시킬 수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랭크는 다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느라 바빠졌어요. 인디언들은 열심히 들었고 더 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방문 기간이 끝날 무렵 찬티아쿠는 프랭크의 어깨를 감싸고 말했어요. 판추, 내가 살아있는 한 다시는 당신을 위협하지 않겠소. 가능한 자주 와서 성경 말씀을 더 들려주시오. 프랭크는 아수아라족을 자주 찾아왔어요. 한 번은 찬테아쿠가 자신이 점점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쳤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이지 않고 그들의 여자들만 사로잡아서 카누에 태워서 데리고 왔어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프랭크는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어요. 이 인디언들은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인디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 또 한 번은 찬타아쿠가 언짢아하며 프랭크에게 말했어요. 판추, 나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적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하러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에게는 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 자신을 방어하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프랭크는 찬테아쿠가 기도하는 유일한 이유는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기도했어요. 몇 달 후에 추장은 그의 적들이 그를 습격하려고 4일 동안 걸어오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도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을 추장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었어요. 몇 달 후 프랭크가 다시 아스하라족 마을을 방문했어요. 어느 날 밤에 찬티아코의 집에서 예배를 마치고 침대로 들어갔을 때 프랭크는 누군가가 자신의 팔을 건드리는 것을 느꼈어요. 돌아보니 추장이 서 있었어요. 판추, 나는 무릎을 꿇어야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나쁜 죄들을 용서해 주길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악마를 이길 힘을 주실 것을 원해요. 마침내 찬타아코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그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예요. 프랭크와 찬테아코는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어요. 추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프랭크는 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여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제 찬테아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 모두는 기뻐서 막 소리를 쳤어요. 프랭크는 성교부로 돌아와서 메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아스하라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생겼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거야. 그날 밤 프랭크와 메리는 찬테아쿠와 그의 전사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였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음을 가지고 아스하라 부족에게 다가갔던 사실에 함께 정말 그 사실을 기뻐했어요. 찬테아쿠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했던 일을 정말 그렇게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일 처음 그는 프랭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매번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찬테아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동했어요. 그가 더 이상 사람 사냥을 하러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찬테아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를 도우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만으로는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찬테아쿠 추장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기억하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찬테아쿠 추장은 그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렇게 하자 찬테아쿠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나요? 여러분 확신해요?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보세요.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손 내리세요. 방금 손 든 친구는 끝나고 여기 피아노 앞에 여기 좀 오세요. 여러분은 찬테아쿠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걸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꼭 남아주세요. 구원받은 찬테아쿠는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구원받았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아스하라 부족들 사이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자기가 프랭크에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히바로 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수아로 부족들은 찬티아고가 많이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히바로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었을까요? 서로 사납게 싸우는 이 두 부족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전쟁했을까요? 아니면 평화했을까요? 글쎄요. 히바로 북조는 아직 안 믿었는데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요. 꼭 와서 들으세요. 재밌다, 그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 자, 엄마. 엄마야, 갑자기. 자, 오늘은 복습 게임 어떤 방법인지 잠깐만 규칙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규칙 다 알고 있죠? 엉접비 엉덩이 엉덩이를 쓰지 않습니다. 쳐줘야 하지 않습니다. 삐지지 않습니다. 박수 있지요? 잘했다 박수 잘했다 참 잘했다 박수 참 잘했다 힘내라 박수 힘내라 힘 소라기 박수 우! 맞아요. 오늘의 게임의 규칙은 오늘 선생님 문제를 내면 맞추는 친구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생님이 1, 2, 3, 4 이렇게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점수가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네, 팀장이에요. 근데 오늘 복음팀, 영광팀, 복음팀. 뭐 괜찮습니다. 복음팀, 영광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뭐 이렇게 던져서 넣어도 되지만 그냥 여기 앞에 와서 자기가 넣고 싶은데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점수를 합산하면 됩니다. 알겠지요? 쉽지요? 자, 첫 번째 문제 큐. 첫 번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누가 제일 빨랐나요, 선생님? 우리 재림이가 제일 빨랐어요. 맞았어요. 맞았다 박수. 맞았다. 자, 우리 재림이는 어디다가 넣을까요? 4번에다가 넣습니다. 몇 점은 아직 몰라요. 자, 4번에다가 넣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왜요? 분발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할 것은 저기 안에 있는 점수가요. 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죠? 자, 먼저 재림이 4번. 선생님 써주세요. 두 번째 문제 큐. 오늘 요절 주소하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재경이요. 왜냐면 지배기가 빨랐긴 빨랐는데요. 지배기가 손 들어주세요 하기 전에 손을 들고 있었거든요. 자, 재경이가 발표합니다. 와, 잘했어요. 소나기 박수 나오세요. 우리 재경이 3번. 재경이는 3번에 넣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 큐. 오늘 요절에서 두 개예요. 땡땡이 2개예요. 2개 다 맞춰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땡땡을 부르는 자는 땡땡을 받으리라. 자,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누가 제일 빨랐어요, 선생님? 우리 지배기가 빨랐죠? 와! 소나기 박수! 자, 우리 지배기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다 들었네요. 주의 이름 구원. 2번 잘했어요. 들어가세요. 다 달라요 지금. 자, 네 번째 문제 큐. 자, 공과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땡땡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자, 땡땡인 것을 우리가 땡땡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네? 보기를 드려야 할까요? 자, 네.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제림이. 오, 소나기 박수예요. 진짜 이거는 우리 제림이가 잘 들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기 남편이 뭐 누구냐, 뭐 몇 명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1번. 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분발. 이찬이. 자, 5번째 문제 큐. 자, 오늘 기도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줬지요. 자, 아는 친구는 손들. 아는 이찬이. 네? 네?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는 거. 아는 친구는 손들어. 아는 이찬이 손들어 주세요. 있잖아, 생각대로 말하면 돼요. 아니요, 문제를 이해했죠?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우리의 그 죄를 지어서 용서를 받았지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안 하는 걸, 어떻게 안 할 힘을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는 이찬이 손 들어주세요. 손. 아니, 이찬아, 손 들어야지. 아니야.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살인요? 아는 친구 있나요? 네, 잠깐만요. 제림아, 우리 좀 이렇게 양보해 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 못 맞추면 그러면 다 넘어갈게요. 그럼 둘이 의논하세요. 이 죄를 앞으로, 이 죄를 만약에 내가 거짓말했어. 그래서 거짓말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럼 용서하지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또 이거를, 자, 아는 우리 복음팀 손 들어주세요. 이찬이. 그렇지. 더 이것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그래, 맞았어요. 나오세요. 양보해 줬어요. 자, 우리 이찬이 어디다가 놓을까? 몇 번? 2번에 놨어요. 2번. 자, 3, 1, 2. 다 넣었어요, 이제. 자, 2번 넣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문제 큐. 자, 오늘 찬양에서 나 믿어요,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자, 그 다음 구절 아는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우리 이음이. 또 계속해서 주 십자가에 써. 우와, 우리 이음이 너무 잘했어요. 자, 이음이. 잠깐만요. 자, 지금 우리 그래요. 1번에는 70점, 2번은 60점, 3번은 40점, 4번은 50점. 네. 여기 20점이고. 네. 4번이니까 50점, 2번이니까 60점, 60에서 예. 180이다. 자, 오늘 영광팀이 이겼습니다. 네.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박수! 잘했어요. 친구들 삐지지 않고 즐겁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선물은 오늘 저기 목사님께서 너무나 맛있는 것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네.
네, 맞아요.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나 자유 얻었네 나 믿어요 주 예수 대신 죽으신 믿네 주 십자가의 피로써 네, 잘했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기도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많은 친구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한 주간도 정말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왜 먹었어? 뭐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의 우등생 선생님이 오늘 다 봤는데요. 진짜로 우리 이찬이가 오늘은 제일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네, 포인트 줄게요.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써.